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작은 예수마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나는야 세리마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얼른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다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함께 내 마음을 토닥토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용기 있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연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닮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며 필사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말씀,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 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레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레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아멘. 다음은 김향기 전도사님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필사와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신나고 힘차게 전도사님과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친구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와,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병원에서 의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의사는 가장 먼저 병든 환자를 살펴보고 치료해요. 그리고 병원에 온 환자들이 서로 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할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병원과 의사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몸에 종기, 부스럼, 얼룩 등과 같은 위험한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줘요. 우리 함께 먼저 1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아멘. 첫 번째,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피부병을 보여주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전도사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피부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병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사장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치료했을지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은 환자들의 병을 꼼꼼하게 살펴서 병이 커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길 전염병으로 생각이 된다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격리를 하는 것처럼 환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7일 동안 떼어놓았어요. 완전하게 다 나을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따로 분리를 시켜서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보호했어요. 그렇다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예전에 자신이 지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함께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덮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가 전부 다 낫고 보건소로부터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제사장으로부터 회복되었다 라는 선언을 받은 후에 옷을 빨고 깨끗해진 몸으로 다시 예전에 지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이 전염병으로부터 병든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는 했지만 병이 전부 다 나은 사람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피부병이나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크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서 우리를 더욱더 위험하게 만드는 병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죄라는 병이에요. 이 죄라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라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라는 병에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라는 병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전도사님이 3가지의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긴 죄라는 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열심히 묵상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매일 하게 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죄라는 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세 번째,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기 전에는 만일 그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과 마음이 죄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끗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사오며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우리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사순절에는 함께 복음서의 말씀을 쓰면서 묵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손으로 직접 써내려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순절 필사 종이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나 종이가 부족한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문과 필사용지를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 필사는 그냥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쓴 필사용지를 안내문에 나와 있는 교회 주소로 다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쓴 필사용지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다음에 작은 예수마을 필사복음서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보내줄게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에도 계속해서 말씀 암송왕을 향한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의 도전이 진행됩니다. 친구들, 이번 달 암송 말씀 구절이 뭐였죠?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우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가로로 영상을 촬영한 후에 각 분반 선생님에게 3월 31일 목요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세요. 만일 아직 한 번도 말씀 암송 영상을 보낸 친구들이 없다면 이번 달에는 말씀 암송왕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줌을 통해 카웃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1, 2월 동안 큐티한 내용과 전도사님이 3월 동안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1, 2월 큐티는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넌센스 퀴즈와 재미있는 문제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링크는 오늘 예배 후 문자를 통해 발송될 예정이며 우리 기존 줌 분방 공부를 했던 시간에 맞춰서 11시 4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3월 27일 주일 오후 4시 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위한 은혜 강좌가 진행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이신 김영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작은 예수마을 교사,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할지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당일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뉴정동 신춘문예 공모전이 4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뉴정동에 속한 모든 친구들이 시, 수필, 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모 주제는 정동제일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정동제일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참여해주세요. 참여 형식은 A4 3장 안쪽으로 한글 문서로 작성해 주시고 글씨체는 휴먼 명조,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160%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그 안에 제목, 이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작성을 완료한 한글 파일은 교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교회 주소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모든 친구들에게는 참가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며 입상한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 11시 45분부터 줌을 통해 분방 공부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분방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너무 재미있었죠? 맞아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함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링크는 예배 후 문자로 발송됩니다.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요. 안녕!